여러분, 믿음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일 텐데요. 근데 이게 또 가장 헷갈리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천안 푸른 초장교회 박명자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걷다라는 설교를 가지고 이 믿음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작 믿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다들 대답이 제각각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데 가장 오해가 많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혼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혼란을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총 5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요. 먼저 믿음이 아닌 것부터 짚어보고 믿음의 진짜 대상과 출처는 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원과 연결되고 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마지막으로 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지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를 알려면 가짜부터 알아봐야 하는 법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했는지 그 원인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설교에서는 이 혼란을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핵심 전략이라고 지적합니다. 와, 진짜 그렇죠?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만 해도 일시적인 믿음, 헛된 믿음, 행함 없는 믿음, 심지어 귀신의 믿음까지. 이게 다 가짜 믿음의 종류라는 거예요. 종류가 무려 10가지가 넘는다고 하니 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는지 좀 실감이 나시죠? 자, 그럼 이 수많은 가짜 믿음들 속에서 진짜는 뭘까요? 이제 혼란을 걷어내고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설교가 제시하는 답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요, 무슨 추상적인 신념이나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도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명확한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핵심인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열쇠꾸러미에 수많은 열쇠가 달려 있는데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 유일한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다른 건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문을 열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좋아요. 그럼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가 믿어야지 하고 결심하면 생기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왼쪽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죠. 내 결단, 내 확신 같은 거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 믿음은 믿어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놀랍죠?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할까요? 설교는 믿음의 역할을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구원 믿음과 생활 믿음을 구분하고 있어요. 구원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내적인 선물이죠. 반면에 생활 믿음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지속적이고 외적인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정체성을 얻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구원 믿음이 바로 이 나무 자체, 즉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존재의 근간이 되는 거죠. 그럼 생활 믿음은 뭘까요? 바로 그 나무가 맺는 열매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삶의 열매도 맺힌다는 뜻이겠죠? 네, 뿌리와 열매. 이제 관계가 좀 명확해졌죠? 그럼 이제 이 살아있는 믿음이 어떻게 힘을 얻고 또 어떻게 그 존재를 증명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삼위일체나 예수님의 부활 같은 건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설교는 아주 중요한 조력자를 지목하는데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아, 이게 진짜구나 하고 마음으로 믿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과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먼저 은혜로 믿음이라는 씨앗이 심어지고요. 그 씨앗은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싹을 틔우겠죠. 그게 바로 행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 즉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걸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씨앗에서 열매까지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나 믿어 라고 말하는 걸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믿음의 증거는 뭐냐?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삶이 변화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믿음이 진짜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믿음이 이렇게 강력하고 좋은 거라면 왜 어떤 사람들은 아예 믿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다가 떠나버리는 걸까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설교는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아예 믿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들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세상의 성공이나 영광에 눈이 멀어서 혹은 그냥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빛보다는 어둠이 더 좋아서 진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죠.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못 믿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믿었던 사람들은 왜 떠날까요? 여기에도 여러 함정이 있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거나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거나 또 양심을 버리고 교만해지면 믿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애써 키운 믿음의 나무도 이렇게 시들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엔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에서 멈춰 있나요?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삶의 믿음으로 힘차게 뛰고 있나요?